봉독했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4절에 41절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저 하나만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으며 평생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던 사회운동가 함석헌 님의 그대를 가졌는가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함석헌 씨는 일본에서 신학을 했었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분이시라 저는 분명히 이분이 말하는 그 사람이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감당해야 할 저주와 그 재앙을 다 몽땅 짊어지시고 재앙과 저주를 다 받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셔서 지옥 배경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신 참 선지자이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주셨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존재의 이유와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생명을 가치를 붙잡고 헌신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생명건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건 헌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그야말로 사도행전적인 또는 성경적 전도의
결산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그대로 성취시키며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아시아와 에베소 전체가 복음화된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에 반응을 보이며 알아듣는 사람이 한 12명쯤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12명의 제자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강론하고 고면할 때에 여기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무반응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굳어져서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적극적으로 비방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과 전도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했고, 생명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참 복음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반응을 보일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셨던 그대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것을 강론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강론한 그 기간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그 무리들을 감람산에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전체를 계산해 보면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거하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론하고 훈련시켰던 겁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강론하고 권면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각인된 그 뜻이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며 뿌리 내린 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체질된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결국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거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한 것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대역사 이전에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릇을 제대로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옛체질 내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3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완전히 바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19장 10절에 보세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는, 다시 말하면요, 그 지역에 완전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에베소와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은 다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유일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이 복음 아니면 인생은 다 멸망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신앙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과 지역에 복음을 한 번 좀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생명기도 언약기도 제목을 보면, 언약기도를 모르면 이 강진구 지역의 에베소처럼 복음을 다 한 번쯤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요, 이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이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들은요, 아주 막 구체적인 지도를 표시해 가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요 몇 번이고 찾아와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에베소를 사로잡고 있던 이 흑암의 세력이 말이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겁니다. 그 증거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사르고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면서 큰 세력을 얻게 되어서 이 흑암이 무너진 에베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그동안 우상 산업을 가지고 큰 이익을 보면서 재미를 보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장세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 가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일어났는데,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은장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장색. 은장색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아데미, 오늘 보세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작은 사당을 동네나 집집마다 이렇게 그걸 그 사당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은장색이라 그럽니다. 이 우상 사당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는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보는 사람인데, 에베소의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이 우상 산업이 이제 문을 닫을 이제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공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제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그동안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 신이죠. 근데 참 신이 아니고 귀신입니다. 귀신입니다. 우상을 통해서요, 이 마귀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에요. 참신은 절대 사람의 만든 형상에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조주니까. 초월자니까.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우리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니까 막 이 말을 듣고 그 직공들이 말이지요. 밥줄이 끊어졌으니까 이 말을 듣고 막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온 무리가 이제 선동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란 게요, 기준이 없어요. 전부 자기 이익 중심입니다. 진중 놀린 거예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 흥분한 군중들이 이제 바울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단 내려고. 근데 바울이 무슨 이유인지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완전 인민 재판장이 된 겁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막 그것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안 나왔지만 제자들이 말렸어요. 제자들만 말린 게 아니라 관리 중에 또 바울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미 이 에베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직자들의 조직들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비밀 결살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이런 조직이 다 보이지 않게 깔렸다는 겁니다.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외치기를,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 어떤 사람은 저런 주장, 막 이 주장들이 일관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절반이나 자기들이 왜 여기 모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선동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던 유대인들이, 여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이 기회다 그래가지고요 싶어서 무리 가운데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하여 이제 밀어내가지고 알렉산더가 손짓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를 말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처럼 무리들이 더 자극돼 가지고요, 이제는 그 직공들이 아니라 그 에베소 모든 무리들이요, 무리들이 데메드리오와 이제 한편이 돼 가지고 이제는 다 한 목소리로 외치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막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 심각한 상황에 결정적으로 이 소요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이것을 정리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최고의 관리인 서기장이 나타났어요. 이름도 안 나타났어요. 이 서기장은 무리를 진정시킨 다음 아주 논리정연하게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 내용이 오늘 꽤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4가지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연설을 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는 그 시주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 아데미의 위대성을 존중해 주었어요. 응?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 이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 에베소가 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걸 존중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 아데미와 제우스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위협당하는 그 신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또 말했는데 그들이 아데미의 신전의 물건을 도적한 것도 아니고 여신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딱 변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데메드리와 동료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법적인 절차가 있고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만들어서 사람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해라. 그렇게 말하고 넷째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문제의 심각성, 막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이 심각성은 저 기독교인과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불법 질서를 주도한 그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이렇게 서기장이 논리정연하게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은 가장 뭐를 의식해요? 표를 의식하고 여론을 의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장이 그렇지 않고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울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뭡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에서 어떻게 이런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흑암 가득한 세상, 이 세상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 이런 제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늘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이 에베소의 그 대부흥의 역사도 중요하던 그 이전에 바울이 꼭 했던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다른 힘이 먼저 임한 겁니다. 다른 힘이 먼저 임하니까 자동적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 변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바꾸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과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구 생긴 최초로 선교사가로 파송되어 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1차 선교 여행에 앞서 바울이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를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과 18절에 이제는 바울의 제2차 선교 마게도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그 앞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제3차 전도행을 마감하는 이 에베소 보세요. 이 에베소 대역사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역사 앞서 오순절 체험을 그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에서 대소동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부흥과 대소동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의 대역사와 대소동을 단순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1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인간 창조 이전에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흑암이란 것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영적 어둠입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흑암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냐? 이 에덴의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에덴의 축복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흑암의 존재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로 설명하면서 이 에덴의 축복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옛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단판에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존재가 우리 인생,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예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예요. 이 민국과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사단입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몰라요. 과학자가 몰라요. 의사가 몰라요. 대통령이 몰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모든 종교를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정교 분리 원칙을 말하고 절대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데 틀린 말입니다. 사단은요, 엄연하게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부리고 마음대로 정치를 이용하고 권세자를 이용하는데 이건 모르면요 다 뺏겨버려요. 사단이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의 압입니다. 모든 불신자의 운명을 쥐고 있어요. 이 존재가 말이에요. 예? 인간의 천적입니다. 인간의 천적.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 이 사단 마귀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대적자예요. 이간자예요. 분리자예요. 이 사단의 목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존심인 인간을 타락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인간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복음을 막는 것이 사단의 가장 최고의 목표인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이 복음을 막고 우리 인생의 길을 막느냐? 굉장히 좋은 것을 주면서 그걸 막아버려요. 그 좋은 것이 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인간의 정욕입니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응? 우상을 가지고 사단은 복음을 막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막습니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털린 것을 주면서 영원한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변질시킵니다. 이 사단이 성도를 막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고 조급한지 몰라요. 다툼입니다. 여론입니다. 과거 습관을 가지고 이 사단이 자꾸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세 번째로 아무리 사단이 발악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래도 복음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오늘 에베소에 있었지만 사단은 결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 애굽이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저 바벨론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가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중세교회가 막지를 못했어요. 정말 참복음 가진 이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바벨론 다니엘 그 세 친구 몇 명만 있어도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이요 로마가 감당하지 못했어요. 루트 한 사람 그 사람 하나 일어나니까 중세 천주교가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이미 깨트려 버렸어요. 회복 불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주 목적이 뭐냐?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간단한 겁니다. 현대의학이나 현대 문명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정신병, 영적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과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로 참 복음을 깨닫고 붙잡는 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도망가게 돼 있고 결박되게 돼 있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안 나오는 무수한 생명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오늘 이 전도자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명 가진 사람은 다 이미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 양보해도 괜찮고 다 수용해도 괜찮고 모든 것들을 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보세요. 예? 전도자를 대신해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울 주위에 있는 그 제자들, 바울이 막 그 사람들 잡혀갔다는 소리를 막 달려가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생명 걸고 바울을 막잖아요. 그리고 바울 옆에 있었던 그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친구라고 나오는데, 친구들 서기장 한결같이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비밀 결사대입니다. 생명건 헌신을 한 홀리 메이슨들이, 그리고 생명건 도전을 한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정말 성경적 믿음은 이 첫 번째는요, 영접을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그죠? 나를 부인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고, 그게 영접이거든요. 영접이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둘째로 믿음이란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하